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빼앗긴 경제 회복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전도하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이제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사실은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경제의 축복을 주셨는데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사단에게 빼앗긴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후대들,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만이라도 정말 그 나에 대한 100%, 또 현장에 대한 100%, 또 이 시스템에 대한 100%, 이 300% 딱 갖춰야 됩니다. 뭐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300% 이렇게 준비를 안 하면요, 밥도 못 먹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 300%를 딱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300%가 딱 준비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이 되어지는 사람, 정말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막 뭘 되어져 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그냥 되어지는 사람, 저절로 이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요,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처녀가 잉태하신 분, 동정녀에게 나신 분. 마리아가 동정녀거든요. 마리아가 이 요셉하고 약혼을 해가지고 정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직 요셉을 접촉하지 않았어요. 근데 배가 불러와. 그게 이제 동정녀입니다. 그 자격 기준 4가지 이게 자격을 가진 사람은요, 가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여자의 후손 대신 이 그리스도로 각인이 딱 돼버려야 돼요. 이거 하기 전입니다. 이 300% 하기 전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로 딱 각인돼 버려야 돼요.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에 보면요, 이삭 나오잖아. 이삭이요, 수양 대신 그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빼앗긴 경제를요, 완전히 회복했잖아요. 아니 1년 농사에 100년 먹을 게 나오고, 아니 셈의 근원을 얻어버리고 느어보세 응답을 받으니까 완전히 빼앗긴 경제를 완전히 회복했다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빼앗긴 것도 이유가 있어요. 언약 놓쳐가지고. 회복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으로 회복해가지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요,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했거든요. 그 희생제사 피제사예요. 그 피제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로 각인돼 버리니까 모세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피제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로 각인됐는데, 출애굽의 역사,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25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가 딱 각인돼 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요 바벨론을 살려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각인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가 각인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바요나 시므나니가 복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니까 노마를 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7망대 여정 이정표잖아요.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기 이 기도문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다음 주는 또 이제 7 여정 이거 할 텐데 7망대 기도문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하면요 영혼, 정신,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응답이 뭐냐?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어떻게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창조의 빛이 비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에요. 이 창조의 빛이 비춰버리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창조의 빛이 비춰보세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창조의 빛이 비치면은요 혼돈 공허 흑암이 해결돼 버려요. 혼돈 공허 흑암이.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려버렸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더 중요한 말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냥 비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둬야지 말 아래 두면 안 된다. 말 아래. 말 알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말, 두 말 이렇게 이제 파는 게 있거든요. 옛날에는 말로 팔아요. 대로 팔고 말로 팔아 이 곡식을. 근데 말은 엄청 큽니다. 한 말은. 그걸로 이 불 켜가지고 그걸 덮어놔 버리면은 빛이 나갈 수가 없지. 그래서 등경 위에다 두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게만 해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11절에 보니까. 근데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 하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해보게 될 응답이 바로 전도 선교 경제입니다. 왜 전도 선교 경제를 해보게 해야 되냐? 흑암 전염병이 전 세계 이제 전염병 퍼지기 때문에 이걸 막는 것이 바로 전도 선교밖에 없다. 요즘은요 얼마나 이게 그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얼마나 이게 빠르냐면요, 얼마나 정보가 빠르지 몰라요. 그 이제 그 이번에 우리 그 비전 캠프 중국에 다녀온 우리 랩런트들 얘기 들어봤죠. 얼마나 철저하게 막 유튜브 뭐 이런 SNS 이런 거 막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 같은 그런 데 가지고 막 이런 뭐 다른 나라처럼 막 이런 뭐 유튜브 이런 게 다 열어놔 버리면요 막지를 못합니다. 한번 뭐 이런 뭐 이렇게 음란 문화, 타락 문화 이런 것들이 한번 휩쓸어 버리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흑암 전염병이요 얼마나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퍼져 나간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재앙이 완전히 세계화가 이게 되어지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막는 것이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 경제를 그래서 회복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단의 문화가 세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모든 불신자들이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전도 선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불신자 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뭐라고 다른 이렇게 종교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쓰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냐? 원죄에서 건짐받.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탄의 손에 잡힌 그 원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원죄에서 건짐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직분.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 직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일하신 직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에요, 직분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옥과 이 저주와 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사는 게 지옥이라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스스로 고백을 안 해도 사는 게 지옥인 사람 많다니까.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다 해가지고 지식 다 가지고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복음 몰라가지고 하나님 안 만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천국을 누리다가 이사 가는 겁니다. 죽으면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영혼의 집이거든요. 집이 무너지니까 영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 무너지면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의 배경을 알려주고 보호자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해보게 될 응답이 바로 렘넌트 경제입니다. 우리 후대 살리는 경제예요. 렘넌트라는 말은 후대입니다. 그러면 렘넌트가 이게 뭐 성경이 렘넌트 남은 자 뭐 이게 뭐 흩어진 자 뭐 순례자 뭐 이 나그네 이런 뭐 정복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전부 합쳐버리면 렘넌트예요. 렘넌트가 도대체 뭐냐? 렘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 이 남은 자는 복음 가지고 남는 자인데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이 복음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 상관도 없고 재산도 상관없고 감옥과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남는 자다 그러는데 남는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이제 남을 자. 복음 가지고 남을 자인데요. 남을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길 자 그랬는데 남길 자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후대를 살리는 사람.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경제를 회복하려고 하면요, 복음의 언약을 먼저 회복하고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이제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내스 집중을 하면 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요. 삼집중, 삼세팅, 삼응답이에요. 삼집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삼집중이 뭐냐? 여러분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삼집중이 뭐냐면 아침 기도, 낮 기도, 그리고 밤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삼집중이에요. 여러분이 그 아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침 시간에 이제 절대망대를 만드는 거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데 놓친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이. 저는 어제도 2시 한 40분 정도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0시에 자면 항상 2시에 일어나요.
2시에 일어나는데 아침 한 8시까지 2시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메시지 정리하고 많잖아요. 뭐 이렇게 뭐 메시지 정리하고 기도문도 정리하고 뭐 또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근데 남아 시간이. 근데 계속 이렇게 좀 운동을 하니까요, 특징이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 나도 모르게 계속 돌아다녀. 이제 피곤하면은 이제 좀 하다가 피곤하면 좀 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은 그런 게 없더라고. 제가 이제 한 달째 20층까지 계단을 이제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만 딱 한 달째 지금 네 번씩 올라다니거든요. 아침에 20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 가지고 올라가면서 그 시간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짧아요. 얼마 안 걸려요. 한 30분 정도? 뭐 그렇게 빨리빨리 안 해도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아침 2시 한 40분에 일어나 가지고 아침 8시에 출근한다면은 8시까지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전혀. 운동 같이 하니까. 그런 사람 따라갈 수가 없죠. 그 아침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놓친 것을 완전히 다 회복하는 시간이고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뭐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이다. 도대체 왜 그러냐? 원래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원래 것. 그리고 이제 이게 죽은 것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밤새도록 이렇게 밤에 잠을 자고 이렇게 뭐 입에 붙이고 자는 사람도 있고 입 벌리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좀 이게 우리가 이 살아나는 부분, 회복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죽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살리는 시간이고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침을 살리는 운동을 해라 그랬는데 분명히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그렇게 되었잖아요. 시편 5편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또 다윗이 뭐라고 했냐? 시편 108편 2절에 보면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진호 목사님이 이 말씀 붙잡고 어마어마한 운동을 일으켰죠. 저기 두레마을 이 주인공이 됐죠. 이 새벽을 깨운단 말이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요, 낮에는 절대정을 갈 수밖에 없고 최대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밤에는 절대 이정표를 세우고 인생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아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 우리 학생들한테 자꾸 한 얘기인데요. 젊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너무 함부로 해가지고 진짜 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침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몰라요.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아침 시간 이제 잘 보내려면요, 무조건 저녁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저녁에 빨리 자야 돼요. 요즘 아주 저는 이 핸드폰 있잖아요. 이거 핸드폰이 굉장히 좋은 건데, 저는 진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아니 없는 정보가 없어요. 없는 정보가. 제가 이 문제가
내장 지방이 많이 껴가지고 좀 이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니까 야식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장 지방이 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내장 지방의 특효약이 뭐냐면 두부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데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요리 안 된 김 있죠. 요리 안 된 김. 그거에다 잘라가지고 그냥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싸 먹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아니요, 그런 곱창김 말고 그냥 이렇게 요리 안 된 김, 조리 안 된 김. 아,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뭐 김 안 바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조미김 말고 일단 거기다 싸 먹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맛있고 이렇게 무하고 그냥 이렇게 두부하고 넣고 국만 끓여가지고 저녁에 먹고 아침에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20kg를 뺀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요, 뭐 된장 국물 뭐 한 대 300만 원 들어가고 다이어트 한다고 뭐 한 대 200만 원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요 현상 와가지고 전부 다시 원위치야. 근데 저는 진짜 유튜브 아니 진짜 인터넷 이렇게 진짜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얼마나 정확한지. 그래서 그런 정보 또 내가 이렇게 자료 이런 거 하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데 밤에 이렇게 늦게까지 뭐 이렇게 뭐 게임을 한다거나 무슨 뭐 안 봐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본다거나 이런 시간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건강도 안 좋고 아무도 안 좋아요. 이것만 고쳐버려도 우리 랩런트들은요 제대로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거 하면요 이 응답이 옵니다. 이 3세팅이라고요. 예, 3세팅은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데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생활 해도 그렇고요. 뭐든지 이게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절로 빛이 비춰지거든요. 우리 현장에 가서 이렇게 우리 지교에 가서 보면은요, 실제로 그냥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은 보면요, 실제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실제로 옆에 사람한테. 그 옆에 사람에게 이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파수망대. 많은 사람이 빛을 비춰서 이게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니까 치유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전 세계 소통이 되는 안테나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3세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세 가지 응답이 오는데요. 3응답이 오는데 이 3응답이 뭐냐면요, 누구한테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게 위에 되어지면요, 누구한테 문제가 다 있는데 문제가 바로 응답이에요. 이게 되어진 사람은요, 문제 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실제로 응답이 이제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니까. 그리고 이제 갈등은요, 전부 갱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갈등은 갱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모든 위기는요, 전부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세 가지 응답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각인과 300%를 준비해서 빼앗겨버린 이런 빛의 경제 또 선교 경제, 우리 후대 살리는 랩런트 경제, 이걸 회복하시고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또 새로운 중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